배워야죠. 또 사업에서도 인간 설수를 써서 막 계산되고 뭔가 조금 쏠락쏠락 사업이 잘 되다 보면 뱀의 지혜가 와가지고 뭔가 큰 거 그냥 한탕 이번에 하면은 그냥 이제 이게 딱 오기에 마련이거든. 그걸 하면은 덜커덕 하고서 발뒤꿈치 콱 물어버리면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뱀 머리도 한번 깨보셔야 되고 머리가 다 깨지셔야 돼. 그리고 발뒤꿈치도 물려가지고 한번 올라가는 듯 싶다가 그냥 아주 천길남떨에서 한번 추락도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것을 해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냥 글자적으로 그거 백날 읽어도 그게 구원의 말씀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자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물어서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는 예수 십자가를 죽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이 내 발뒤꿈치 물어가 잘 나가는 사람, 전에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발뒤꿈치 한번 물렸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만 못 오다니까 전에는 나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영자 전성시대에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번, 두 번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런 실패를 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패를 또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돼,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뭔가를 계산돼서 이렇게 될 것 같아도 그 일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주님,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내가 지금 잘 되는 일인지 못 되는 일인지 사실은 알도 못해가면서 내 계산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차차없이 생각해, 실패 없이 생각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영 하지 말아라 하면 말해야 되는데 고집도 그래도 아직 깊은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체험이 너무 적어서 너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맛을 좀 보고 나야 네 분량만큼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써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약한 체험을 해가지고는 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것이든 그게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참된 진리를 바로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생각을 많이 섞어서 오게 생겼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싶으면 더 깊은 데로 밀어들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연제년이 7번을 이제 지나가면 희년이 오는 건데 사람이 7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7번을 꼭 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50년을 꼭 채워서 돌아올 필요는 없는 거죠. 나오미처럼 10년 만에 돌아오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잘 줄을 쳐놓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뭐냐? 사실은 해산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지금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부르짖는 것은 상징이지요. 돌아오는 전원자들이 부르짖는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것을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난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옛사람이 살았는데 이제는 영에 든 생각을 가지고 영에 있는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영이 거듭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이야기를 미가서 4장 5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나갑니다. 그걸 이제 말씀 나누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나갔네. 이제 네가 해산하는 연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올지어다.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신약용어로는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구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 그러니까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서 구원만 건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꼭 에덴 동산에서 그냥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동산 밖으로 먼 나라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시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것이고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다. 그거 구속이라고 그래요. 네. 값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피값이죠. 피값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산 거예요. 피밭이라고 그래요. 피밭 사는 얘기가 이렇게 복잡해. 약성경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것으로 돌아오려면 값도 없이 팔려갔던 세상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에게 팔려갔던 빼앗겼던 그 마음과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다시 되살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룻기에서는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기업된 밭을 사는 이야기고 실제로 사는 것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사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38장 했어요. 신명기 25장 1부터 유다가 그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서 창녀를 그 몸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심령과 마음과 몸도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주님의 것으로 다 되사신 바가 되시기를 바래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지금 이걸 인치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리라.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더니와 시온이 자꾸 더럽혀지기를 이방이 모여서 그걸 자꾸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제가 지금 저주에 속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여호와의 모략이죠. 이방 가운데서 쫓겨난 곳에서 절름발이가 되어져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단 말이야. 타락한 인간의 모략을 그 모사 옛사람의 왕과 옛사람의 모사가 죽어야 돼. 그래야 참 왕이신 예수, 참 모사자이신 모사가 되시는 기묘자가 되시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실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곡식탄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적는 자들만을 본 거예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못 갖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전에는 그들에게 가서 당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역으로 가서 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탈취물 우리가 다 이방 사람들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이제 상징이고 그런 사람들이 탈취하고 있던 탈취물 중에서 저는 자들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로 되돌려드리는 이야기. 이것이 속량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5장 넘어갑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 이 막대기라는 것이 계시록 10장에서는 두 증인들에게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침을 받았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아주 다 잘 외우시죠. 시편 23편도 시편 1편과 23편도 못 외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닐 거야. 혹시 시편 23편 못 외우는 분이 있어요? 창피해서라도 나 시편 23편 못 외운다고 하면 시편 23편은 다 외우니까 시편 1편 그냥